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200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 가운데 끝자락을 쌓고 있죠. 자, 회개하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지식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날 많은 거짓된 이단들이 성경 공부,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짓된 성경 공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길게 복잡하지 않게, 길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누구라도.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어떻게 다르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죄인이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육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감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의 영을 살리셨죠.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여자라도 여리고성의 기생 나으리라도 이방의 모압 족속 여인 누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왜? 죄를 깨달지를 못해서. 그래서 세상 지식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거짓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선악과 먹은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은 그거는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율법은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 행동으로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안 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2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자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율법 시대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 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물에서 나오실 때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때부터 약 한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 공생에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마가다라 땅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약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급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산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건축자에 의해서 지어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6장 9절에서 6장이 아니라 16장 9절에서 예, 16장이 아니라 6장 6장 19절에서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헛된 수고, 종교생활 하지 않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정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크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정하신 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은 태어나기 전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과 야곱과 에서, 또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서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에서와 야곱도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에서는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야. 마치 아담의 아들 가인같이.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택하시고 정하시고. 칼빈의 예종론에 의하면은 예정됐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백했지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왜 독자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시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으로 난 이삭만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중요한 것은 또 삼위일체인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시는 이시죠. 증언.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자꾸 열리지가 않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리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아버지께서, 그가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시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에요. 구약의 성령 상징인 그 성령이 아니야.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외주가 있고 내주가 있어요. 성령 외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곁에 와 계시는 거야. 이걸 성령 외주라고 해요. 그럼 내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마음에 안 했을 때 성령이 내 곁에 계시지만은, 믿는 자, 하나님께 택하신 자 곁에 계시지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과정이 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깨달아지지를 않아.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안 주셨어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셨지,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됐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야.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가 되신다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요. 사울이 니시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인생 중반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방인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지옥 갈 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복음을 누가 전하죠? 성령 받은 자가. 로마서 10장 15절.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뭐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남이 하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러나 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죠. 구원,
하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육안으로가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 진리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닫고 헛된 일에 수고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은 구원이고, 발 씻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죄의 허물이 더러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구원받는 자. 구원 받을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이제 날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만 하면 돼요. 자범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구로.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안에서 그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이제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그 두려웠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생명 다할 때까지,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헛된 일에 그토록이나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열심히 내야 될 일이 없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를 않아. 탐심과 정욕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십자가에 못 박아. 어제 못 박았으니까, 어제 회개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한 다윗,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 이 두 인물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는 다윗,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담에색 도상에 가면 예수님 만납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말씀 외에는 전부가 거짓이야.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 환경,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 가장된 것이고, 위장되고 포장된 것이고, 다 꾸밈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느냐고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